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의 완악한 모습을 그대로 품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인사 서로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믿음을 성숙해 가십시오. 네, 오랜만에 두 구절 하니까 이제 힘드네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날마다 더 길어지고 성숙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제3번째 주일을 이제 맞이하고 세 번째 주간을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인간의 죄된 그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 사순절 기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 더욱더 깨져야 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가끔 밖에 나가면 물론 저를 소개할 만한 그런 자리도 없습니다만 어쩌다 제가 소개받아야 될 자리가 되면 제가 그렇게 소개받아야 될 많은 어떤 좋은 점들이 있는데 굳이 우리 목사님이 박사학위 2개 받았다고 소개부터 해줘요. 근데 그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박사학위 받는 동안 저는 사실 사람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되었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모건대학에서 공부할 때 저를 지도했던 교수님이 처음 제가 이제 학위 과정을 시작한 첫 수업에 저한테 그랬어요. 1:1 수업이었거든요. 그때 저만 그 박사학위 공부를 하는 시절이에요. 그때 전도사였는데 문전도사 박사가 되려면 귀가 솔깃했죠. 박사가 되려면 어떤 비법을 말씀하실까? 박사가 되려면 박살 나야 돼. 이 자리 박사 아닌 분들은 기뻐하시기 원합니다. 박살 나야 됐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공부 많이 하고 아는 게 많을수록 겸손해져야 되고 그 겸손은 어디에 근거하냐면 아직도 내가 모르는 부분이 많구나. 그런 고백이 돼야 하거든요. 근데 주변에 저도 압니다. 저도 학술대회 가보기도 하고 저도 발표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 남들이 교수도 아닌데 왜 학술대회 와서 발표하냐. 제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초대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이번 토요일 날 용인의 기독교 연합회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조찬회를 하는데 금원 용인에서 왜 저를 찾았겠어요? 제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특집으로 3면에 걸쳐서 엄청난 걸 발표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3.1운동이 중국의 어떤 시민주의 운동이라 하고 근대 중국을 열어가는 5.4운동과의 관련이 있어서 우리 한국 교과서에는 3.1운동이 중국의 5.4운동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기록해요. 근데 그 증거를 내라 그러면 아직 증거를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3.1운동 100주년 되기 전에 한 2년 전부터 제 마음에 그런 부담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또 우리 나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있게 한 그 3.1 독립 만세운동이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아로새겨져야 될까라고 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셔서 중국 5.4운동 지도자들이 3.1운동에 대한 어떤 평가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를 살펴보게 됐어요. 그런데 역시 하나님 주신 마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100년 전 중국의 신문 잡지를 찾아봤더니 한국에서 일어난 3.1운동에 대하여 중국의 지식인 리더들은 경탄을 금치 못했어요. 조선인에 대한 경탄뿐만 아니라 중국인에 대한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 작은 나라 조선에서는 독립을 위하여 비폭력으로
총칼 앞에서 맨손으로 독립만세만 부르며 일어서는 그 조선을 바라보며 중국과 같은 이런 대륙이 이렇게 큰 나라가 작은 일본 앞에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3.1운동의 뒤에 이어지는 5.4운동의 리더들은 한결같이 3.1운동을 높이 평가하며 이제 세계혁명의 새로운 기원을 열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게 다 신문에 발표가 됐거든요. 대표적인 공산당을 만들었던 진덕수, 이대쇠, 이런 분들은 잘 모르시죠? 아는 분, 모태똥. 모태똥은 그때 당시 가장 후배였어요. 서기였는데 모태똥마저도 이 조선 3.1운동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잡지를 발간합니다. 이것을 제가 원문으로 수록해서 발표를 했는데 전 국사편찬 위원장 하셨죠. 노무현 정부 때 이만열 박사라고 있어요. 그분하고 또 그 뒤에 국사편찬위원을 하셨던 서울대 지금 명예교수입니다. 이용화 교수님이 제 발표한 그 글에 대해 극찬을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00년 가까이 5.4운동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는데 제가 그 증거를 제시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용인에 있는 이 목사님이 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과분했는데 문 목사가 중국에서 추방되기 다행이지 추방되지 않고 이 논문을 발표했으면 아마 중국에서 처형당할 것이다. 한국 일보는 하여간 기자님들이 제목을 잘 뽑아요. 한국 일보의 기사의 첫 제목이 뭐냐면 단독하고 해놓고 시진핑이 감추고 싶은 역사를 한국 학자가 밝혀냈다 뭐 이렇게 했어요. 저 이제 중국 가기가 힘들어요. 여행 가기도 잡히면 큰일 나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를 알고 둘을 아는 그 과정이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가 아니라 어느 날 박살로 시작해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던 은혜는 뭐냐면 네가 알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 어떤 도움이 될까?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또 성도님들께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혹은 아직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또 이방 민족에게 선교 현장에서 어떤 유익이 될까를 늘 깨우쳐주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아직 덜 박살난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만 박살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 권사님 목사님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거짓말도 예쁘게 해주셨다. 살이 안 빠져요. 머리만 빠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완악함이 깨지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주저없이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을 예수님께서는 많이 질타했죠. 공부로 따지면 그들은 박사들이었어요. 누구보다 더 많이 알았습니다. 근데 그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을 어디에 사용하냐면 누군가의 흠집을 드러내고 비판하는 데 사용했고 또 비판받는 이가 아무 말도 반박할 수 없도록 논리정연하게 비판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그런 인간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그 모습, 머리는 하늘만큼 높아졌지만 하나님과 그 은혜 앞에 무릎은 전혀 땅에 닿지 않는 그런 모습, 혹시 우리 내면에 숨어 있지 않나? 그 집안에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이 완악한 본성과 어떤 직결되는 연관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그런 영적인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번 한 목소리로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거칠의 뒤에 숨은 영적 게으름. 아멘. 우리의 완악함은 사실 거칠에 있습니다. 행동하는데 그 안에 안고가 없는 그 속에 우리의 완악함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 시작부터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땅에 높은 자를 높은 자로 인정하는 너희의 그 겉모습을 온전히 깨뜨리라.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이전에 오늘 본문을 짧은 시간 봉독이라서 앞을 봉독하지를 못했는데 사실 1절부터 오늘 12절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오늘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라고 했던 이 결론 앞에 전제는 무엇이냐면 3절에서 바리새인들의 그 겉모습, 행동이 없는
완악함의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킬 때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며 행하지 아니하며. 말은 잘하는데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은 예수 믿는 이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누구도 싫어하는 겁니다. 저도 큰 회의에 참석해 봤지만 아직 국무회의는 참석해 본 적이 없어요. 감사하게도 대통령에게 질타받은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보면 뭐예요? 어떤 자리 어디 가든지 다 제일 싫어하고 제일 질타받아야 될 행위는 뭐냐면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그것들입니다. 거칠에만 있고 내 속이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보기는 그렇듯해요. 그런데 그 내면이 그렇지 않음이 언제 드러납니까?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풍랑이 오거나 고난이 오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남의 탓이고 하나님 탓이고. 그런데 이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쳐야만 잘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도 보아왔습니다. 특별히 제가 학부 건축 전공이잖아요. 건축사에서 가장 화려하게 기록되는 그 기간은 바로 중세입니다. 특히 이 교회당 건축, 성당의 그 건축을 이제 건축사의 가장 화려한 기간이라 표현하죠. 요즘도 우리가 수백만 원씩 들여서 유럽에 가서 성당 구경 다니잖아요. 어떤 얘기, 성당에 들어갔더니 막 은혜가 눈물이 쏟아진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긴 했는데, 저런 분들 교회사 공부를 좀 하셔야겠다 이런 마음 살짝 듭니다. 성당에서 주는 그 은혜, 그것이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보혈의 은혜인지 아니면 형식, 거칠이에 있는 그 화려함에 빠져 있는 은혜인지 우리는 정확히 영적으로 진단해 봐야 됩니다. 중세의 그 화려함 우리는 보아왔어요. 근데 그들은 왜 선지교 역사마저도 중세를 음녀의 치마폭에 노란한 기간이다라고 기록할 만큼 가장 부패한 그 기간이 바로 중세 성당이 화려한 그 기간이었습니다. 겉으로 화려한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교황의 손에 끼인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 보석 반지가 그의 권위를 드러내지 못하고, 교황의 손에 잡힌 지팡이에 박힌 그 보석이 다이아몬드가 그의 권위를 대신하지를 못합니다. 겉모습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다면 이번 사순절 기간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아무 용도가 없고 쓸모없는 그 모습들이, 그 지뢰들이 떨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중세 때 성당이 화려해졌습니다. 교황들의 예복이 화려해졌습니다. 또 주교들의 그들의 복장에 다이아몬드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 내부에서도 나름 종교개혁의 운동이 있었어요. 그러한 화려한 모습 속에 어떤 이들은 성당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들을 수도사라 불렀죠. 한두 명의 수도사가 시작할 때 그들의 경건의 모습이 수도사들이 모인 그 모임이 수도원이 되는 순간 또다시 타락하게 됩니다. 수도원이 예뻐지기 시작합니다. 수도원이 높이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수도원을 개혁해야 한다라고 외쳤던 유명한 이가 있습니다. 이름은 좀 긴데 베르나르두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그는 수도원의 개혁을 외칩니다. 그것은 화려한 수도원에 있으면서 정작 가난하고 힘든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냉랭한 마음을 품었던 그 수도사들을 향하여 질타하는데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여러분의 금식의 기도가 여러분의 교만만을 키우고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잔치이지 하나님의 예배가 아니다. 금식하고 헌신하고 여러 가지 신앙의 겉모습이 있었지만 그 신앙의 겉모습이 내적인 교만만을 키우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잔치에 놀아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진정한 수도사라면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되 철저히 부인하여 내면에 있는 교만도, 내면에 있는 소위 말하는 정체성마저도 부인하는 그 모습까지 내려가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겪는 그 고통에 같이 동참하는 데 이르러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거칠이 뒤에 숨은 영적인 게으름을 드러내고 그 집어내는 그런 복된 사순절 기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도 우리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한 이중잣대. 찔리는 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찔리지 않아요. 왜? 자기가 지금 이중잣대를 사용하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옆에 사람은 알아요.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엄격하고 모든 것이 지적하는데 변명할 여지가 없이 그렇게 잘못은 잘 지워내면 우리는 잠깐 의심해 봐야 됩니다. 혹시 저 사람은 자기에게는 관대한 이중잣대를 갖고 있지 않을까? 땅에서 높은 자가 되지 말라고 예수님은 교훈하면서 이 앞에 있는 4절에 잠깐 보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모습들이 무거운 짐은 다른 사람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짐은 다 남에게 지워요. 손가락이라는 표현에 대하여 성경 주석가들은 많이 주목합니다. 손가락 까딱까딱. 저도 그래요. 저도 지난 어느 집회에서 우리 감리교 집회인데도 참 저 혼자 화내고 기분 나쁘고 그랬어요. 앞에 단상이 있으면 그래도 리더들이잖아요. 오늘 성경 말하는 그런 자리 가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다들 그 자리 가기를 좋아하긴 해요. 몰라요. 저도 어느 날 단상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회중이 전부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손가락 까딱까딱 하지 않는 거. 그거 다 동력자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목사님이고 엄연히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위에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참았습니다. 참지 말아야 되는데. 남을 지적하고 정죄할 때는 손가락에 힘을 줘서 빳빳하게 우리가 그걸 삿대질이라고도 하죠. 힘줘서 하는데 이 손가락은 영원히 밖으로 향하는 손가락입니다.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명예가 얼마나 높은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 행동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속에 이중잣대를 품었음을 알 수 있고 그 이중잣대는 결국 십자가의 은혜의 보혈을 거부하는 어쩌면 우리가 비 올 때 입는 우비와 같은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은혜는 쏟아져 내리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얇지만 우비로 그 은혜를 가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들의 이런 위선에 대하여 싫어하고 또 진정한 성도의 삶을 깨우치기 위하여 선포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짐을 서로 지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기를 원하시죠. 이 그리스도의 성취가 내 노력이 아닌 옆 사람들이 다 짊어졌으면 좋겠죠. 아무도 대답 안 하면 저만 뻘쭘한데. 우린 그래요.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아무런 해석이 필요 없는 직설적인 표현처럼 서로 짐을 지어야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이 버릇처럼 말하는 우리가 오직 은혜를 매주마다 고백하잖아요. 사실 이 오직 은혜는 나만 편안하고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오직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만민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짊어졌을 때, 우리가 그 은혜에 온전히 샤워하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은혜의 현장이 됩니다. 저는 은혜 받았습니다. 옆 사람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즐겨보다가 어느 날 깨닫고 안 보는 거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옆에 있는 흑돼지 돈사돈이 유명해지는 이유 여러분 아시죠? 그 양반이 그때 당시 인기 프로그램인 강호동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1박 2일 하는 프로그램에 그 양반 얼굴이 비치고 그렇게 유명해졌어요. 근데 1박 2일 제가 한참 즐겨보다가
어느 날 딱 멈췄어요. 왜냐하면 그게 복불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잠자리 복불복, 뭐 식사 복불복. 근데 그들이 어느 날부터 외치더라고. 강호동이 그 특유의 그 길을 째는 듯한 그 음성으로 나만 아니면 돼. 와, 이게 사회 문제예요. 복불복 앞에서 나만 아니면 된대요. 우리 아닌 척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가 오직 은혜를 외칠 때 오직 나에게만 주어지는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중잣대가 있음이 방증되는 그 순간입니다. 제가 중세의 영화를 자주 인용해서 여러분 이삭 특이하게 생각하겠지만 요즘 제가 다시 교부들과 중세의 어떤 신앙의 외침이 있었던 그들의 책들을 이렇게 보고 짬짬이 봅니다. 프란시스코, 아시시의 프란시스코 수도회를 만드신 분이었죠. 그분도 수도원에 어린 나이에 들어가서 할 때 그는 금수저였어요. 그런데 그가 왜 수도원으로 들어가기를 결단했냐면 어느 날 귀하게 잘했던 그가 그 당시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그가 늘 가졌던 마음은 두려움이고 편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가까이 가면 이게 전염성이 강하다라고 교육을 받았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주신 내가 사랑한다 라는 그 말을 되새길 때 나병 환자들 앞에 섰을 때 그가 바뀜을 발견합니다. 그는 옆 사람도 깜짝 놀랄 만큼 나병 환자의 손을 잡고 서양인의 인사법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지만 나병 환자의 손을 잡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고백합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그 나병 환자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 나병 환자를 피했을 때는 그것이 죄였지만 오늘 당신의 손을 잡고 당신을 껴안았을 때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중잣대가 뒤집어지기를 원합니다. 남의 흠집이 보이던 우리의 시선이 이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는 시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그것은 다른 이의 짐을 나의 어깨에 옮기는 일임을 분명히 아시고 거기에 우리가 직접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는 바로 우리 한번 이것은 믿음의 확신으로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본성을 꺾는 십자가의 낮아짐. 아멘. 그래요. 은혜 받으면 목소리도 달라져요. 여러분 같이 따라 하는데 바뀐 거 아시죠? 목소리가 더 힘이 있어지는 거. 사실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이중잣대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지식의 완악함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것이 치유됐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단순하고 이 순수한 마음이 자세히 바라보면 영적인 교만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러나 원죄부터 시작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단 한 번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늘나라 주님의 그 예비하신 자리에 가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싸워야 될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 중에 오늘 특별히 드러내고자 하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접받고 싶어하는 나의 본성과의 싸움입니다. 대접받고 싶죠. 인정받기 쉽죠. 그래서 특히 저 이런 얘기 참 조심스럽긴 한데 이제 갱년기 지나신 우리 누님들의 가장 원하는 게 하나 있대요. 그 뭐냐면 어디 가든지 대접받고 싶은 그 마음이래요. 그래서 제주에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고 우리 주변에는 없지만 어느 동네 가면 뭐 꽃제비라고 있대요. 제비들에서 성공한 확률이 뭐냐면 그렇게 대접하는 느낌을 잘 준대요. 그래서 대접받는 느낌이 들면 자기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까먹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진짜 공주인가 봐, 내가 진짜 왕후인가 봐. 그 순간이 바로 무너지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완전한 파멸이 이르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잘 하죠. 내가 이래봬도
제가 가끔 그 얘기하면 어떤 성도님들이 많이 웃어주셨는데 오늘 또 한번 웃겨드릴게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라 보이나? 다 이 대접받고 싶은 그런 심리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 현실이 그랬으니까 대접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때 나왔던 이 비틀어진 자존심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바보로 알아보다.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뭐 능력이 없는 줄 알아. 아닙니다. 가만히 안 있어도 능력이 없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대접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본성과 싸우지를 않고 늘 대접받고 싶은 꿈에 있는 우리를 주님이 만족시켜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십니다. 그 뭐냐면 주님이 바로 그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시장에서 인사 한번 받아보지 못한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왕 같은 제사장, 왕이라도 괜찮은데 제사장도 괜찮은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 축복해 주시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내던져야 되는 것은 바로 대접받고 싶으나 대접받을 수 없었던 우리 현실이라면 여러분 전혀 악고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던지십시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이제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 그런 영적인 사모함으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우리가 역사를 많이 보잖아요. 심지어는 놀라운 역사적인 경험마저도 도출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직업은 위험한 직업이다. 엄청나죠? 그렇다면 주 안에서 이 영적인 정리를 온전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상에 나가도 이 원리를 적용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낮아질 때 나를 높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품으면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합니다. 본질은 종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권력자이고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겉모습으로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운다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용어로 우리가 착각하는데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거 자기를 비운다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는 우리 언어적인 한계가 있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근데 절대 이게 어느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자기를 비우다 그런 공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거짓 종교에서도 자기 비움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TV에만 나왔다면 들통납니다. 하나도 비우지 않았던 그들의 진 모습이. 입으로는 비운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비우지 않았던 모습들. 그러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자기를 비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좀 어렵지만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해요. 그래서 번역하면 같은 비움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케노시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래 하늘의 모든 것을 가졌던 존재가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희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 작은 마음속에 뭐 비운다, 뭐 채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품으실 수 있었고 우주 전체를 가지고 있었던 그분이 그것을 버렸다 할 때 케노시스, 비운다는 그런 용어를 쓰은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냥 말로라고라도 이런 예의 없는 말씀을 안 하기 권합니다. 가끔 그래 내 마음 비워야지. 비워봤자 종지만한 마음이에요. 종의 형체를 입으시사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그 비우심은 바로 이 우주 만물에 대한 모든 그 영광을 받을 만한 그 높은 자리, 그 화려한 자리를 포기하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대접받을 권리를 전혀 주장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늘 고백하지만 아까 오직 은혜, 우리 오직 그리스도,
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바로 그 낮아짐으로 외적으로는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되지만 그 낮아짐의 극치에 이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제 회심하고 나서 주님의 참제자로 십자가에 순교하기까지 그의 삶을 하나하나 기록해 가면서 그는 공동체의 은혜에 대하여 그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보면 성령께서 특별히 사도 베드로에게 주었던 그 마음은 뭐냐면 바로 공동체에 대한 따뜻한 마음, 공동체에 대한 일치됨을 그 속에서 소망을 품음을 그에게 부어주시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가장 혈기 있고 가장 욱했던 사도 베드로에게 이 은혜의 말씀을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요한에게 주신 것도 아니에요. 야고보에게 준 것도 아니라 베드로에게 이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물은 항상 낮은 데로 흐른다 우리 알고 있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올 때 은혜입니다. 그것을 거꾸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한테도 사랑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 한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소망을 얻기 원하면 하나님의 이 은혜가 낮은 자리, 더 낮은 자리, 더 낮은 자리로 흘러내려오심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도원 규칙 제 책꽂이에 꽂혀 있는데 그 베네딕트 수도원의 규칙을 보면 두꺼운 책이 아니에요. 수십 가지 어떤 조례가 있습니다. 1, 2, 3, 4. 그중에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그게 한 챕터로 겸손의 12단계라고 있어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전혀 관심 없는 주제인 것 같은데 그 책에는 크게 서술합니다. 겸손의 12단계. 첫 단계부터 12단계까지 가는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단계가 어디이고 마지막 단계가 어디인가 알면 여러분 아시겠죠. 아,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겠다. 그런데 베네딕트 수도 규칙서의 겸손의 1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기의 죄를 잊지 않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기 죄를 잊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이렇게 겸손히 시작이 되며 다듬어지다가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낮추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공중누각처럼 신학 서적에만 있고 또 누군가의 간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나는 아직 이거 누리지 못했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의 완악함, 특별히 지식으로 포장되어 있는 우리의 순종하지 않는 완악함이 깨질 때 이 은혜들이 우리에게 진정 살아있는 은혜로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힘들어서 원망했다든지 내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누구에게 피력하는 것이라든지 또 특별히 세상에서 대접받고 싶어서 하는 나의 그런 본성이라든지 아무 의미 없는 이러한 일들을 내려놓으시고 오로지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의 그 자리가 주님이 지금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그 은혜의 자리로 바뀔 때 우리는 광야의 한복판에 섰을지라도 오직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께 부어주셨으니 소중히 마음에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는 항상 판단하고 정죄하는 예리한 칼날을 들이대면서 정작 내 자신의 은혜는 내 자신의 허물은 은혜라는 이름으로 덮어 감췄던 너무나 관대했던 이중잣대를 갖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하고 죄의 모습을 주님 앞에 통회하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었던 나의 영적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남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정작 나는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같은 비겁한 위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패역한 본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스스로 높이다가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늘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낮은 곳을 흐르는 은혜의 법칙을 따라 항상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과 같은 나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손발의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환경이나 우리 주변의 다른 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이중잣대와 교만이 문제였음을 고백할 때 반석을 깨뜨리시고 생수가 나오게 하셨던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이 완악한 본성을 깨뜨려 주시고 온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삶을 드러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은혜를 외치는 우리들에게 참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